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합독으로 뵙겠습니다. 34절부터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당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게네사렛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들어온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간구하여 병고침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이 35가지. 몇 가지라고요? 그 가운데 23가지는 병 고치는 이적이고 9가지는 자연에 대한 이적의 역사였습니다. 즉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기적, 또 바닷물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는 이런 기적, 그리고 3가지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제가 성경에 한번 이렇게 정겨보니까 예수님의 이적이 35가지였다. 한두 가지만 해도 와 할 텐데 35가지의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정을 고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런 분임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치유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약하고 건강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 이걸 원치 아니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간건하게 지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 사람으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을 통하여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게 됐다. 가시가 나고 질병이 오고 사고가 터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멘.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한번 크게 대답해봐요.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고. 아멘. 그리고 더 말씀하기를 뭐냐면은 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간건하기를 원한다.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간건한 생활을 원한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약한 부분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바르게 고쳐지기를 원하시고,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기를 원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슬픈 마음이 춤을 추며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소극적이고 냉랭한 마음을 원치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소극적이면 안 돼요. 마음이 차가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을 부어놓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네, 기뻐한다. 적극적인,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기적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요, 참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런 면이 있습니다. 23번은 이 치유 기적 가운데요, 23번 치유 기적 가운데 10번은 주님이 직접 손을 터치해 줍니다. 네, 흙을 발라서 또 이렇게 손을 올려서 몇 번 그랬다고요? 10번. 그리고 10번은 손을 안 대요. 말씀으로 고쳐버려요. 뭘로 고쳐요? 말씀으로 고쳐요. 그리고 3번은 손도 터치 않고 말씀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장난 사람을 보지도 않고 고쳐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손을 터치하여 말씀으로 보지도 않고 이렇게 고쳐주신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아멘.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환자나 주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기적을 통하여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와, 저걸 보아니 하나님이시구나. 무리로 걸어온 걸 보고서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걷냐고,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냐고, 그걸 보니 예수는 메시아구나. 아멘. 이걸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짤막한 지금 3구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3가지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첫째는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병든 자를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35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뭉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 아멘. 아멘.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올 때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 예수신 줄 알고,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야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단어로는 이게 기노스코 이런 말이에요. 기노스코라는 이 말은 지식적인 알미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의 단어,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요, 체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럴 때 머리로만 어머니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의 야다라는 이 말은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수고를 안다, 그런 말이에요. 기네스코라는 말과 야다라는 말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머리로 신앙은 이게 사실은 가슴으로 봐야 돼요. 가슴으로. 다시 말해 행동적인 걸 다 안다고 말이에요. 이미 행동을 다 경험해. 우리 지식적인 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예수신 줄 알고, 그 말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이걸 안다고 말이에요. 예수신 줄 알고. 자, 이 말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앞에 보면은 9장인가 보면은 12회를 혈압병을 앓는 여자가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뭔 믿음이 생기느냐? 예?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와서 만졌더니
다 썼잖아요. 이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지.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소문을 들을 때 이 예수인 줄 알고 그 말은 이미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고 죽을 자를 살렸고 문제 있는 사람을 고쳤다는 걸 야다 안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해 믿어졌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자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모든 병든 자. 여기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이게 전도죠.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우리 이게 사명이에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병도 고쳐요. 신기하죠. 제가 그 죽을 살을 세 사람 살렸다는 게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말씀이 아멘하고 믿어질 때 죽어가던 사람이 살더라고 말이죠. 이런 역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영혼들이 실려간 그 책임을 묻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지옥 가고 있는가 천국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혹시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면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군요. 그 가는 길의 끝은 뭘까요? 저도 옛날에 그걸 갔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갖고 있습니다.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예수 믿고 사는 복인데 그건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빌립의 친구가 누구죠? 나다넬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다넬이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너도 와보라. 아멘도 안 한다 아침에. 어떻게 하라고요? 와보라. 우리 교회 좀 와보라. 우리 생수교회 성도들은 예수에 관하여 전할 수 있는 것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자랑 10가지, 목사님 자랑 10가지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다윗의 이 호주머니에 물맷돌에 5개 있었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왜 좋은지, 왜 우리 생수교회로 와야 되는지 아멘 하니까 당황스러워. 소문을 내야 오지요. 소문을 내야 와. 어제도 목사님들끼리 회의하고 밥 먹자를 제가 입맛대로 가자 그랬어요. 입맛대로 내가 왜냐하면 먹어봐서 너무 맛있어. 그래서 다른 데 가자는 걸 거기 갑시다. 왜냐? 내가 먹어보고 아니까 그러잖아요. 소문을 내야 간단 말이에요.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수교회 소문이 잘 나면 사람들이 올까 안 올까요? 오지. 네? 교회만 소문 낼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괜찮은 목사예요. 소문을 내야 돼. 매일 냅니다. 예. 오늘 여기도 보니까 본문에 보십시오. 두루 통지하여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또 저리 돌고 이리 돌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한번 전한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온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기 오늘 보니까 여기 그 두루통에 병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야, 참 이런 역할을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들은 믿음으로 구했다고 하십니다. 무엇으로 구했다고요? 3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자, 우리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로 다만, 이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 말이에요. 한 가지 사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뭐 했다고요? 간구했다. 이거는 믿음으로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자,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혈루병 여인의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만 옷자락에도 이 말이 앞에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죠?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전해지는 이 소식을 통하여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스러웠던 여인도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고침받았다더라. 아, 그래. 그럼 우리도 옷자락이라도 붙잡자.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오늘 여기 뭘 붙잡는데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부스러기라도, 무엇이든지 예수만 붙잡자.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간구했다. 주님, 몸이 아픈 분들, 병든 분들, 주님 만나야 되는데 옷자락에도 붙잡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기도. 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는 거죠. 야고보 1장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하셨다. 거기서 은혜가 되는 말씀은 엘리야, 능력의 사자, 불의 사자 엘리야도 성경에 우리와 똑같았대요, 달랐대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그 하워드 휴즈라는 이분은 신경과민증 환자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딱 만져도 손을 씻어야 돼요. 세균이 묻어있다. 신경과민. 너무 과하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는데 이 집이 무너질까 어쩔까? 그게 과민이에요. 과민. 아니 여러분, 이 집에 들어오면 집이 무너질까요?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몰라 앞서서 생각하냔 말이에요. 이 집을 질 때 사람이 무너지게 짓을까요? 아니죠. 누구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경 과민을 가진 사람만 그런 거예요. 그 말은 신경 상태가 조금 이제는 도를 넘었다 그 말 아니에요. 이럴 때 넘은 것을 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탁 뭘 끓일 때 넘치죠? 안 넘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뚜껑 열어버려야 돼요. 방법을 알죠? 예를 들어 이게 그 넘칠 때 식초를 많이 발라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그럼 절대 안 넘쳐. 그래도. 그러니까 내 신경이 넘칠 때에 그걸 끌어들여 보편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신경이 과민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옷을 입어도 이건 그냥 우리는 옷 입으면 되잖아. 근데 과민한 사람은 그렇잖아. 자,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미국 내에 100세를 넘긴 사람들이 약 3,200명이라 그래요. 미국에. 난 안 세봤습니다. 통계를 잘 이렇게 그 글을 읽어보니까 100세를 넘긴 사람이 몇 명이라고? 3,200명이 넘는다니까요. 100세를 넘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공통점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더라. 믿음. 뭐가 있어요? 믿음. 이게 신경이 과민한 사람은 믿음이 좀 이게 옵니다. 건물이 괜찮은데 이상할 거로 생각하니까 이 과한 거죠. 이거 믿어버려. 이거 안 무너집니다. 원생 속에. 그러죠? 믿어집니까? 여러분, 저기 가고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귀신이 안 들어옵니다. 아멘. 믿어버려야 돼. 믿어버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게 힘이고 능력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 불행해. 내가 지금 위준식이라는 여자하고 사는데 여러분 바깥에 이제 뭐 사무 회장이라고 나가서 회의하고 나가가지고 금방 올 줄 알았는데 해가 져서 안 들어오고 내가 못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혹시 애인 만나나? 옛날 친구 만나나?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 그러죠? 그렇잖아요. 믿어. 믿어. 하나님께 맡겨. 그럼 행복하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믿어야 한다니까. 믿는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한 8년, 10년을 더 산대요, 더 살아. 아멘에 안 되시는 게 소리예요, 소리. 왜냐? 믿음이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여기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게 믿어졌어, 안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그래서 고침받게 된 거예요. 문제 해결을 얻겠다는 믿음, 단순하면서도 확신 있는 믿음,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갖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병든 걸 고쳐주더라.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요 안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지금 생수교회 이 교육관 안에 이 순간에도 전파가 흐르고 있을까요? 안 흐르고 있을까요? 흐르고 있어요. 라디오 채널만 딱 맞추면 나오죠? 저는 일을 할 때 그 CBS 조이포이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어요. 조이포이. 하루 내 찬양 나오고 말씀 멘트 나오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잘 모르더라고. 핸드폰 라디오 앱을 깔아가지고요. 우리가 바깥에 일할 때도 그 조이포에 틀어놓으면 너무 은혜롭고 간증도 나오고 너무 힘이 돼. 무슨 채널이라고요? 조이포이라고 하죠. 그 라디오 앱 깔아갖고 맨 CBS 맨 끝에 보면 있어요. 끝에 보면. 그 KBS, MBC 쭉 내려가고 CBS 쭉 내려가서 CBS 끝에 보면 조이포이가 있어요. 그걸 틀어놓으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힘이 됩니다요. 나는 일하다가 울기도 했다는 게 울게 돼요. 너무 은혜로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막 눈물 나. 그게 힘이지. 그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찬양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텔레비 이 다이얼을 내가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라디오처럼 음성만 나온 거 아니고 뭐가 나온가요? 영상이 나오냐. 영상이 뭔지 알죠? 영상이 모르면 오늘 집에 가서 텔레비 한번 틀어봐요. 영상이 뭔지. 눈으로 확실히 보게 나오잖아요. 지금도 전파가 흐르는 것처럼 영상 전파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러니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는 거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 문제가 해결될 거야. 혹시 여러분 과민한 게 있으면 낮추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만 가지면 정상으로 온다.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니까 손을 대는 자는 어떻게 나음을 얻었대요? 이
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박씨만 고쳐주면 조씨는 어쩌라고. 정씨만 고쳐주면 뭔 씨가 있죠. 네, 김씨는 어쩌라고. 이게 나는 감사했어요. 오늘 말 솔직히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1시에 깨우더라고. 1시. 몇 시에 깨우다고? 1시. 잠을 잤을까 안 잤어? 새벽 내내 말씀 준비한 준비하고 있니까 4시간 준비했다. 새벽 기도를 4시간 준비해. 자, 자랑을 나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한가 봐요. 말씀을 전해보면 말씀을 사모하고 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는 걸 좀 경험해요. 그래서 이 아침에 나오는 분들은 복 있는 분들이다. 이걸 생각하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나 나음을 얻었단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손을 댄 자, 손을 대는 자는 그랬잖아요. 어떤 자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손을 대는 자. 이게 뭘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요 유럽을 휩쓸을 때 장군 한 사람이 특수부대, 정예부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의 국경 도시인 이 필드리히를 공격했다. 이 펠드리를 공격하게 됐을 때에 포위망을 쫙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펠드리 시의 그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냐? 싸우기 전에 우리 항복을 해서 피해를 그냥 안 볼 거냐? 아니면 싸워서 피해를 보다가 싸울 거냐? 이걸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결정됐냐? 거의 다 사람들이 우리 미리 항복해가지고 피 흘리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 중에 이 교인 한 사람이 교회 지도자, 오늘날은 이제 목회자 같은 사람 있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만을 믿는다면 지게 되기 때문에 항복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살 길이 열릴 겁니다. 무서워 떨고만 있지 말고 우리 교회 종을 힘껏 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크게 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럽시다.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적군들은 쳐들어오는데 교회의 종을 크게 친 거예요. 치고 그 도시 사람들이 떠나가도록 찬양을. 부활절 찬양에 뭐가 있죠? 생각이 안 날걸? 예.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사셨네. 예수 사셨네. 막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 찬양 소리를 이게 막 열심히 했을 때예요. 어떻게 종소리가 울리지, 찬양 소리가 크게 들리지, 게 프랑스 진영까지 이게 울려 퍼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지금 프랑스 군대는 밤사이에 오스트리아 군대가 지원돼 가지고 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저들이 막 기뻐서 노래를 부르지 않냐.
그러다 도망가 버렸다. 그러니까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종을 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 적군들이 불안하게 착각을 하고 오스트리아 군대가 지원군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기뻐서 노래하지 않냐. 도망가자 가버렸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의 질병을 주었던 사단마귀 귀신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쳐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 그럼 맡기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 주님을 붙드는 사람, 옷깃만 붙잡아도 내가 기도만 해도 내 문제는 해결될 거야. 이런 믿음. 오늘 주님이 이 믿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이들은 예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알되 야라라는 것이 뭐로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다. 그러니 사람들을 통제하에 데리고 가자. 자기들만 복받는 게 아니라 두루 통제해서. 어떤 한 군사님은 자기가 산 아파트 전체 한 동을 다 전도했더니 매일같이 위에서부터 쭉 계속 전도해서 얼굴도 갖다 주고 책도 갖다 주고 계속해서 아파트 한 동을 혼자서 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을 한번 보게 해줄 텐데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왜 있는 거죠? 전도하라고. 어찌 알았어? 전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김 씨를 만나서 왜 만났죠? 전도하라고. 박 씨를 왜 만났죠?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우리 그래. 그 속에 누가 역사요? 하나님 역사. 오늘 이들이 두루 데리고 왔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잖아요. 안 데리고 혼자만 왔다면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이때 역사했던 주님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니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우리는 예수를 야다했잖아요. 예수 사랑, 예수 구원 알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제할 때 놀랍고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적을 보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보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으면 되게 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주님, 오늘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것이오니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 가는 길에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나가는 길의 삶의 사리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도 사랑하는 딸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만지시고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올립니다. 주여 이 기도대로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그 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이 제대로 돌게 하시고 혈을 돌리는 신장의 기능에 하나님이여 능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신장이 제 기능을 하여 온몸의 피를 잘 돌리며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함을, 주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
말씀 붙들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걸음걸음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그 걸음 그 말 한마디가 기적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함께 문제를 해고하고 행복을 주께 찬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 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의 역사해 주시니 오늘도 소문을 듣고 믿어지고 기도하여 병을 고친 받는 역사가 내 것이 될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이 생수기 위에 함께 주시옵기만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